1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주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삶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천국에 침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세우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완성된 나라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이미 또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 삶에 찾아오지는 않은 그 나라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죄와 사망의 통치가 파괴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시대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셨고 지금도 그 나라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할 때에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종말론입니다. 자꾸만 종말을 미래에 올 어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말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신천지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잘못된 종말이 미래에만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종말론, 휴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재림될 때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종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 삶에 완성된 것을 볼 수는 없는 그러한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삶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충분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등을 들고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 시작과 13절 마지막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고 계십니다.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더디 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고는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더디 오니까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준비 안 하고 기다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등불 들고 준비했던 이 5처녀는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분명히 오고 있지만 도착하기는 전입니다. 아직 오는 날이 아닌 것처럼,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상 그가 도착하였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하였지만 아직 도착하셔서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을 누리며 또한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 또 부활을 통해서 세상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허리춤에 손을 넣도록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저거는 예수님만 보여주시는 거지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제자들의 시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의 사건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탑 이후로 흩어졌던 세상의 언어들, 그로 인해서 갈라진 모든 경계들이 다 통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방언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시의 방언을 잘 살펴보면 말이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기능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사건에 서로의 말,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리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경계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언의 사건,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경계가 무너진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린 눈으로 보니까 제자들에게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직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였는데 사실 그 세상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고 나니까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아가서 광장에서 설교를 하자 3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이 등장하는 기사가 총 3번 등장합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계가 무너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 2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2번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두 기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재물을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이거 얘기할 때 이제 공산주의가 꼭 나오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처음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보고 생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재물을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사람도 가장 마지막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릴 때도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이 재물이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창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이 가득한 창고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가난한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마음껏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그러한 삶이 이 사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지 않고 직업이나 신분이나 빈부의 귀천이 없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쟤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해하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핍박해야지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상한 인생, 함께 성찬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계약금, 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에 참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삶에 다다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단순히 마음이 뜨겁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삶의 무게에 매몰되어서 전후좌우 어디를 살펴보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직된 사고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권력과 압제로 굳어진 사회 구조를 뚫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지배에 교회가 대항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처럼 지금도 새 생명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이러한 소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각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종전될 때에 그 D-Day와 V-Day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D-Day가 뭐냐?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국 그 대표들 앞에 나와서 항복 문서, 종전 문서, 패전 문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 그 날짜가 바로 D-Day입니다. 그날 전쟁이 끝났죠. 독일과 일본의 패전 그리고 연합국의 승전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그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수많은 부대, 수많은 전선에 모든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투가 끝난 시점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전쟁이 종료된 줄 모르고 정글 속에 숨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정글 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야 전쟁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일본 그 군인이 항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시점, 즉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무엇가 다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확정되었고 사단 나라의 패배 역시도 바로 이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게임은요, 이미 뒤집힐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사탄의 패배가 확정됐고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결국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우리가 끝내 다다를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아직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일을 보려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기도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나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우리 주변의 부정의한 것들,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또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저 사람에게 더 충만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게임이 끝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의 영토를 탈환하셨고 악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그 영토를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되찾고 회복하신 영토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모인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내 삶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자리, 우리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새벽에 모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약하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경직되어져 있는 우리의 가치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지속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답답하고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면 꼭 있었으면 싶은 것들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